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힘을 주고 평화를 허락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허락하시는 복된 날이지요. 아버지가 일하시기에 일꾼이 아닌 자녀로서 아버지의 일에 참여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특별히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 무엇보다도 참된 힘, 참된 평강이 주어지는 은혜로운 주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다, 하나님이 증언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도 증언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가 맞다라는 증거가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유일한 목적은 34절에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목적,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언하셨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믿음이 없으신 분은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지 못한 분은 구원받으시고 믿음이 있으신 분은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하면 어떤 분은 짧은 설교가 좋은 설교지요. 어떤 분은 재미있어야지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설교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에 대해 증언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가 오실 테니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일으키신 기적과 표적이 증거이지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라고 인정했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 기적을 보고서라도 믿으라고 초청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아예 눈과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보증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지요.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행보를 살펴보면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사실을 즉시 알아차릴 정도로 성경의 가르침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를 위하여 성경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증거를 하는데도 유대인들은
눈뜬 장님처럼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을 믿지 않고 거부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오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라는 거지요. 다섯 번째 증거는 모세의 증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믿음의 아버지로 존경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셨다고 분노한 이유도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세의 글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메시아를 믿을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빼놓은 열심, 예수님을 빼놓은 열심 있는 행위와 열심 있는 믿음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의에 빠져서 예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지요. 겸손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로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이유를 직접 진단해 주셨는데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의 초점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는 인식도 없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어지는 거지요. 결국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영원한 삶에 대한 의식이 없고 영생을 원하지도 않고 오직 이 땅에 어떻게 살지, 이 땅에 어떻게 사람의 인정을 받을지에만 온 정신이 쏠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다 이야기하면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어찌 그런 것에 신경 쓸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만 9개월을 살다가 태어납니다. 그 9개월은 태어나서 살아갈 삶을 위한 준비 기간에 불과하지요. 근데 어떤 태아가 태어나서의 삶이 어디 있어? 이게 전부이지. 엄마 뱃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엄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엄마가 어디 있어? 그러나 태아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엄마 때문이지요. 엄마와 연결되어 엄마가 공급해주는 영양, 엄마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태아는 곧 엄마를 만나게 되어지지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은
엄마 뱃속의 삶이 전부라고 말하는 태화와 똑같습니다. 뱃속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준비이듯 이 땅에서의 삶도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기간에 불과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곧 언젠가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길어 보여도 영원한 삶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평균 수명이 80대이고 100세, 120대 시대를 살아간다 하지만 내가 정말 그만큼 살 수 있을지, 내가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지만 더 일찍 하나님께 부름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 이 땅에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글은 성경의 첫 5권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의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도 믿지 못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셨다. 이 복음 전도 이야기할 때 잘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부터 시작해야지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될 때 인간의 타락도 인정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이셨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신앙의 시작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히브리서는 믿음을 정의한 직후 곧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증거. 헬라어 엘렌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법정 용어를 이야기합니다. 법정에서 누가 범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증거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있지요. 내가 딱 보니까 너는 범인처럼 생겼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범행 현장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데 너의 DNA와 일치해. 법적인 증거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시고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이 땅에 증거로 남겨두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드러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진화론은, 어려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진화론은 온 세계가 아무 목적도 아무 이유도 없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거지요.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주장이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모든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어떤 계별을 통해 오시는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기도 하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족보들, 사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 쌍둥이의 싸움 이야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룻기, 모두 메시아가 오시는 계보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족속을 멸절시키려는 시도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통로를 막으려고 했던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모세 오경과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믿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지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성경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진단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세상에 대한 집착, 또 하나는 성경에 대한 불신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40절에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안타까운 현실을 넘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에 대해서 5가지 증언을 이야기하지만 증언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 얻었으면 좋겠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성경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놓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